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폭이 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만큼 힘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또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정말 큰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다 하는 거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다 말해주고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새겨 듣고 그런 때 그것을 분별하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당부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하는 거죠.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저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다 모아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림에서 마지막 추수하는 그런 섭리입니다.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심판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질이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천년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야기가 되어져요. 제가 맛배기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 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자들은 천년 동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육번성을 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작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 백성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무적에게 가두어 놓았던 사단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마지막 심판의 확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살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유혹하게 하려고 무적계에 가두어 놓았던 사단을 풀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천년 동안 생육번성에서 많은 국민들이 번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풀려나서 유혹을 해요. 왜 유혹이 되는가? 천년왕국의 모든 백성이 다 예수를 믿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생육번성 되어진 자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아니한지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넘어진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세상을 형성을 하게 되어지면 다 선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번성하고 있는 부분들이지고, 그러니까 본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된 자들이지만은 그 후손들 가운데 있어서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속은 또한 다른 존재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이 최종적으로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이루게 되어지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과 영원한 멸망의 나라 지옥에서 백성들이 살게 되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 끝나고 서신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이제 함께 축약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살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천사는 영물입니다. 여기에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재림이라고 하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림 날에 대하여서 선포하기를 이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물며 천사도 아들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인간들이 내일이 뭐 재림의 날이다, 또 부활의 날이다, 휴거의 날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뭐 1980년, 1999년, 또 2000년 세기가 바뀌면은 뭐 재림한다, 또 부활한다, 휴거의 날이다. 그래서 뭐 하얀 옷으로 다 한복으로 다 이렇게 차려입고 그리고 또 그게 준비했던 그런 우스운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와 그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그것을 살피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